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 그걸 직분이라고 합니다. 직분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직무다. 그런 본분, 직분을 가지고 마땅히 행하지 않는다면은 안 된다, 그런 말씀. 직분이 주어진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직분,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받은 사명과 감당해야 할 직분에 관한 그 축복의 이야기가 기록이 된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문 방금 읽은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쁘다, 믿을 만하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란 말이에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성도 그 자체가 직분입니다. 성도 그 자체가 직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괴수도 이 직분을 받아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죄인 괴수였던 자가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은 하늘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하늘 직분 12절, 오늘 본문 서두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능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능하게 하신다. 나를 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감당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겼다. 이게 이제 충성되이 여긴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직분을 맡겨 섬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맡기셨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가 쉽게는 그냥 힘없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고, 무능한 사람에게는 능력 주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주고, 말씀 모르는 사람 말씀 깨닫,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아주 단순하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게 아니야.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피곤해가지고 피곤하다, 그 힘을 불끈 일어날 수 있도록 피곤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좋아해가지고 맨날 맞았다고 말씀도 나오고는 태반 주사를 맞든지 무슨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성가대 봉사를 하고 싶어도 음악성이 없어도 너무 음치라서 못합니다. 그럼 음악성을 줘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봉사하기가 좋아요. 음악성을 안 줘. 안 주고 봉사하게. 어떻게? 힘을 주어서 노력하게 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눌렁뚝딱 받아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밥 지어놓고 밥 주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이사야서 4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을 주시면 좋잖아요. 힘을. 피곤하니까. 그런데 그냥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지그재그로 바꿔놨어요. 야, 네가 받는 그 능력, 그냥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받고, 넌 피곤하잖아. 내가 받는 힘을 네가 가져. 이렇게 그냥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은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불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경계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직분. 왜 직분을 주시느냐? 첫째, 충성되이 여겨서 맡긴 직분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는 거. 충성되이 여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맡긴 직분입니다. 우리가 실망시키지 않고 감사함으로 충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를 보면 누가 보면은 야, 저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냥 그렇게 여겨, 그렇게 알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되이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그래요. 구할 것은 충성. 부름받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직 충성. 그게 비밀을 맡은 자의 본분입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자신을 보낸 이에게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추수날 더운데 얼음 냉수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얼음 냉수보다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시골에. 추수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직분 감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문에 바울이 보니까 너무 충성을 하는 거야. 그 바울의 행적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빛나. 이제 바울의 전신이었던 사울, 옛사람, 바울의 옛사람 사울이 유대교에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 유대교에서 충성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만약에 그게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그냥 목회하는데, 사역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막 그랬다면은, 됐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주느라,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게 아니야. 오늘 본문에도 증거에 되어 있듯이 죄인 괴수인 상태였어. 죄인 괴수였던 상태야.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회방자요, 하나님의 일에 해방자요, 그 다음에 핍박자요, 주의 일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폭행자예요, 폭행자. 스데바니가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옷을 지키고 있었던 자예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달라 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하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김이니. 잘 감당하니까 직분을 맡긴 게 아니야. 그럼 뭐였습니까?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이미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의 심성을 보고 있는 것이고, 바울의 정신 상태를 보고 있는 거고, 신앙 상태를 보고 있는 것. 어떤 상태냐? 그가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지 열정이 부족한 게 아니야. 길을 잘못 들어서 코드를 잘못 꽂았어. 예수교에다 꽂아야 될 코드를 유대교에다 꽂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못된 것이지 그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야. 그의 열정이 부족한, 열심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는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신앙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가 유대교의 심취해 있으면서 예수교라는 것은 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 추종자들, 이걸 완전히 하나님을 망치는 조직이다. 저것들은 아주 이단 중에 상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골탕 먹여야 된다. 예수를 핍박해 가지고 하나님을 골탕 먹여야 된다. 예수는 메시아니까, 예수가 구세주니까 이 땅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핍박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옳은 일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잘못 떨어져 있는 것이지 그의 열정과 신앙, 믿음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중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충성되이 여긴 거예요. 길만 잘 바꿔놓으면은, 가는 길만 바꿔놓으면은, 역행하는 길을 되돌려 놓기만 하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행위의 그 결과를 가지고 직분을 맡긴 게 아니라 됨됨이를 보고 직분을 맡겼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십니다. 12절부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뒤에 13절에 보세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따르시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알면서 하는 짓은 그건 긍휼이요.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야. 국물도 없어요. 아예 국물도 없어요. 구원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얻어서 맡은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을 얻어 맡은 직분입니다.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이런 자가, 그 죄인 괴수가 지금 또 그 죄를 짓는 현장이었습니다. 다메섹은, 거기는 죄를 짓는 현장이에요. 다메섹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증거되어 있죠.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대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하는 짓거리가 좋아서 지금 여기 만나주는 게 아니야. 사울이 하는 짓거리 그 결과가 대단히 좋아서 토실토실 좋은 알고 여기 맺어져서 그래서 만나준 게 아니야. 지금 완전히 이거는 예수를 핍박하고 역행하는 겁니다.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정신을 돌립니다.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바꾸게 만듭니다. 뭡니까?
행위의 보응입니까? 행위의 보응이 뭐예요? 그럼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입니다. 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거다.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선택합니다. 왜 선택을 합니까? 핍박하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아주 골칫거리다, 골치 아프게 생겼다. 그래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잡아가게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메섹 입구에 초입구에서 그냥 노상에서 바울을 굴복시키고 변화시킨,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쓰시려고 만나주신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그 열정과 열심을 귀히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9장 14절에 보시면, 밑에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 다메섹에 온 자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해 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목적이, 그게 15절, 그 뒤에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다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그렇게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말에도 그런 말,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런 말. 먼저 인간. 대먹지 못한 사람에게 귀한 걸 주고 깊은 말씀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호들갑을 떨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나중엔 뒤돌아서서 뒤통수를 치고 발 뒤꿈치를 깨물은. 그래서 이런 생수는 정말 사람 됨됨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드려야 돼. 독사가 먹으면은 독을 더 품게 되는 것이고, 독을 더 품게 돼. 사슴이 먹으면은 이른 아침에 옹달샘에 와서 아무도 스쳐가지 않은 물, 맑은 물. 사슴이 먹으면은 피가 맑아지고 녹용이 더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택한 그릇으로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 동안 눈이 안 보이고 금식하고 그러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나서 그가 회복이 되었는데, 즉시 일어나서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쫓아갑니다. 본래 그 여러 회당으로 뭐하러 갔냐? 예수 믿는 자들 잡으려고 거기까지 온 건데, 그런데 똑같아요. 즉시 일어나서 그 회당으로 갑니다. 가서 뭐 하느냐? 메시지가 바뀐 겁니다. 메시지가 바뀐 거예요. 여기 9장 19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냐. 바울이 이제 회복을 합니다. 예수 만나서 3일 동안 거꾸로 졌다가,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열정 누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다메섹 가서 저 예수 믿는 자들 잡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그 열정 변함이 없습니다. 그 열정을 이제 예수 교회에서 지금 그 열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른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 이름 부른 자들을, 그런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여기 다메섹까지 온 것도 목적이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게 회심을 한 거예요. 국률을 얻어서 비로소 이제 국률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사명 감당이 있어진 겁니다. 앞에 사명 감당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게 아니야. 다 부족해. 우리는 다 부족해. 여기 빼어나고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 솔직히 바울보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보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빼어난 사람 없어. 그 정도 열정 있는 사람 없어요. 사울 같은 죄인 괴수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직분을 이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열심, 그 대단, 그 길만 바꾸어줘서 코드만 빼서 바르게 꽂아줬습니다. 왜? 모르고 한 짓이니까. 모르고 한 짓이었어요.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알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적그리스도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을 했던 거예요. 바꿔서 생각하면 알면서 하는 짓은 용서가 안 된다. 알면서 하는 짓은, 알면서 하는 악행은 긍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행하던 길에서의 열심을 정로에서, 하늘 보좌라고 하는 그 정로에서의 열심으로 변화를 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열심은 그대로 살았어요. 그 열심 그대로 살았고, 그에다 플러스 알파 뭘 줬냐?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 바울에게 능력, 이전에 없었던, 그가 가지지 않았던 능력을 줬어요. 그가 소유하지 못했던 능력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 되겠죠. 뭐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의 환부 위에다 올리면 그냥 나와버렸더라. 예? 뭐 희한한 능력들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능력은 그보다 더 큰 능력.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사람들의 병자들이 나섰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해가 어느 쪽에 뜨는가 보고 베드로가 어느 쪽에서 오면은 해가 뜨는 반대편에서 베드로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달려고. 물론 안수해주고 손잡아주고 하면 더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났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 그 능력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죄. 예.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죄를 지고 미세한 탕감을 받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그 어마어마한 죄를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용서함을 받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다가와서 옥합을 깬 여인을 바리새인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것이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큰 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뭐 옥합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은혜에서 오는 것이고,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얼마만큼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 옷 입는 순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본래 뭐 죄 진 것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한테 용서받은 거 뭐 몇 가지 있으면, 내가 전번에 뭐 도둑질한 거 뭐 한 가지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뭐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하니 오늘 말미에서, 본문 말미에서 뭐예요? 죄인 개순이라 얘기를 그 얘기한 거예요. 죄인 개순.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의 능력, 그 은혜 안에서 힘도 능력도 생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성이 돼요. 그 안에서 생성이 돼요. 은혜 안에서 생성이 돼요. 오직 충성으로 갚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은혜를 풍성케 할 직분이다. 그 충성이 뭐냐? 충성이 뭐냐?
예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예수님 호강시켜드리고 예수님 그냥 자랑 많이 해주고 이게 아니야.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받은 은혜가 있죠?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거, 풍성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쥐꼬리만한 이만큼, 원래는 쥐꼬리만한 은혜가 아니야. 하늘만큼 딱 이렇게 뒤로 해도 안 딸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것을 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꼬리만한 은혜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 표현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전에 송구영신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얼마나 귀하냐. 저는 내가 이 살아있다는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이 새해를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한다 이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표현하라. 제가 그런 거예요. 표현하라. 그런데 다 못 느끼기 때문에 나 그렇게 많이 은혜 받은 건 아닌데 그냥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 사울이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사울이 받아 바울이 된 거예요, 지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따르십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 한 사람에게 풍성하면 뭐합니까? 내게 풍성해야 되는 거,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풍성해야 되고 온 누리에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풍성하였도다. 직분은 어디서나 다 있는 거예요. 믿음도 어디서나 다 있는 거예요. 마호메트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신자들은, 추종자들은 불교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디나 다 믿음은 있어. 문제는 누구를 믿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이 어디 안에 있는 직분이냐. 예수 안에 있는 직분이 다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직분은 다 있는 거예요. 어디라도 다 있는 거예요. 회사 사회에 나가면 회사에도 직분이 다 있듯이 말입니다.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주님께 속한 직분자, 그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 행복한 교회의 목자요, 행복한 교회의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감사한 일인지 몰라. 감당해서 내가 가진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 풍성하게 다 끼칠 수 있는 올 한 해 동안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영적인 일, 육적인 일, 모든 일들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